오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결혼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시대적 그 사항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영적 예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구약의 전체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바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24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이삭의 이 결혼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결혼 러브 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삭의 영적 결혼의 의미로 전체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경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표, 하나님은 누구인지에 대한 예표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속에서 아내라는 말씀을 계속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역사를 속에서 사랑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제는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서 신부가 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엘리에셀의 그 사역이 성령님의 도우심,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도와가시는 것에 대한 도움의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엘리에셀, 구약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여러분 리브가, 이제는 이삭의 아내가 된 이 리브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가르쳤느냐? 리브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리브가와다. 리브가다. 시작. 누구하고 결혼하는? 이삭과 결혼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영적 관계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 구약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류 역사의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함을 이루는 그 이야기의 말씀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결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로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동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같이 여러분 1절 2절 다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서 내 손을 넣어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명시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느냐?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의 주인은 누구냐? 통치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묵상 시간, 예배를 기원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여, 아멘. 땅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여,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절기마다 우리 이제 묵상 내용이 다르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의식을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새겨져서 떠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묵상 내용 말씀을, 기원의 말씀을 안 바꾸고 계속 우리가 몇 년째 하는 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다같이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로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육의 복은 영의 복의 세계로 올라가면 아주 미미한 겁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육의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이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예수고 살아는 인생살이에 하늘의 하나님, 땅에 복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영적 깊은 교통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누구인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그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을 베푸신 하나님, 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것에 대한 강조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 3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명시하게 하노니.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 종에게, 자기의 몸종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위해서 자매를 지어서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자매를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본토 친척 아이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뭐가 없으니, 다른 신이 없으니 그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으로 지명했습니다. 왜 지명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서 영의 복이 흘러가게 하고 육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땅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인생의 삶의 행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엘리에셀의 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이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엘리에셀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2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밝혀 증거합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땅의 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변화가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령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오늘 엘리에셀의 종의 삶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2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주인이란 말에 대한 내용이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제는 말끝마다 내 주인, 내 주인의 아들이, 그리고 내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엘리에셀의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자체를 끊임없이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영입니다. 그는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예수가 자꾸 나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행통함이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삶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이유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로 자라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로 자라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성령의 역사, 엘리에셀의 종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주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역사가 찾아오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손은 잠시 내려지고 내 손은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먼저 내 안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가 찾아오게 되었으면 보세요. 오늘 24장 17절 말 다 같이 읽습니다. 24장 17절 다 같이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여기 보면 종은 누구냐?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달려가가지고 리버가가 이스라엘 양의 물을 먹이는 그 일을 위해서 다가왔을 때에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마주 나가서 마가리를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물을 마시게 갈증을 풀게 합니다. 곧 이 말이 누구의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금식하고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육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먼저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먼저 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한다. 네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한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반열에 설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기 원한다. 인생은 잠깐이다.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핀 안개처럼 아침에 핀 나팔꽃처럼 여러분 안개가 순간에 햇빛이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은 사람 연수가 70에 강건한 80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잠깐 살아는데 인생은 이 땅을 끝나는 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끝나는 줄 모르고 삽니다. 이제는 끝나야 인생이 끝나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손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먼저입니까? 크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내 손이 먼저입니까? 하여튼 내 손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손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손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잠시 내려놓게 만들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면서 육의 문제가 풀어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서 내 육의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열린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드리려는 자로 삽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육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 지나가요. 육의 것은 지나면 이번에 목사님하고 가면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노예 일을 하고 내려오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서 참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이고 무슨 나이가 이만한데 기력이 없고 세안하냐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그렇대요. 시간이 잠깐 지나고 그때 자기는 청춘이었는데 지금 벌써 자기가 그런 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엘리에셀이 지금 갈 때 그냥 안 갔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열피를 걸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거리를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여러분, 한 세겔의 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상당한 금액입니다. 용금값이 엄청나게 지금 비싸졌는데, 그때 당시에 부가가치도 이런 가장 큰 것은 은이고 그냥 금입니다. 선물을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그냥 안 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선물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모든 해답을 다 갖고 계세요. 누가 갖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육으로의 땅을 살아야 되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돼요. 물질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고민하며 또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할 때가 있으면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삶은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세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십니다. 영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찾아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관계해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행동케 하시고, 행동케 하시고, 행동케 하시고, 행동케 하시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세상의 것이 끊어져 버려요. 죄가 끊어져요. 저주가 끊어져요. 저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지금 저기 위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너무 담배가 좋아가지고 담배를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담배가 너무. 근데 이제는 그래도 담배를 좋아해도 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작정 기도에 가야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 올라가면서 담배를 가지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배 올 때 담배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좀 밑에 있으면, 그분은 기도 올라가면, 작정 기도 올라가면서 담배를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라가면서 이 담배 가지고, 기도는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굴떡을 안 만드는 일은, 이게 굴떡을 하나님이 만약에 담배가 좋으면 굴떡을 위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굴떡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담배를 싫어한갑다 싶어가지고 우리 담배를 어디에 숨겨놓고 가냐, 올라가다가 큰 바위 밑에다 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왜? 내려오면 가져가려고. 그 목사님 청년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뭐를 받아? 성령을 받아버렸네. 방언 입에서 열리게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너무나도 감격이 와가지고 내려올 때 담배도 있으러 내려왔어요. 지금도 못 찾아왔습니다. 그 바위 틈에 가면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바위 틈에 가면 아리랑 담배가 지금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저주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할 때는 강함 주시고, 병들 때는 치료해 주시고, 나약할 때는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하가다 말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실 때 뭐를 갖고 오셨다고? 선물을 갖고 오셨다. 하늘나라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고통이 없고 애통이 슬픔이 없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 나가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들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바로 안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 정결한 신부가 안 돼서 올라가게 되었으면 여러분, 신랑하고 예수님과 싸울 때가 많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싸운다니까. 예수님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세상 것이 끊어진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장세기의 말씀은 윤리의 잣대를 가져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성숙해가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역사요, 이삭의 역사요, 야곱의 역사요, 요셉의 사건이라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마지막 신부가 어떻게 엘리에셀의 종의 말에 부름을 받아 순종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지금 엘리에셀 종,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고 바로 떠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지금 사실 이 남자의 말을 듣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고 그가 받은 선물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놀랍게 경험이 되어지면서 딱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저 집안에 가서 뭐가 되리라? 며느리가 되리라. 내가 이삭의 뭐가 되리라? 아내가 되리라는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오늘 신약시대 우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일어납니다. 왜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으면 이때에 가족들이 말립니다. 너가 좀 며칠 있다가 가라. 아버지도 말리고 가족들이 말려서 지금 바로 떠나면 너무 우리가 슬프잖아. 그러니까 좀 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나중에 종하고 가면 좋겠다. 엘리에셀이랑 같이 가라고. 근데 아닙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덩지고 아버지를 덩지고 가족을 덩지고 바로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묵상을 하다가, 이 말은 기도를 하다가 리브가를 만나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62절로 65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시면 그때 이삭이 베엘레헬에 왔으니 그가 네겝의 지역을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리브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엘리에셀의 종이 리브가를 처녀를 데리고 아내를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삭이 뭐 하다가 만나죠? 기도를 하다가 만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문제는 기도할 때 풀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기는 열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들판에 가서 일만 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엘리에셀의 종의 삶에서 이제는 이삭이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들이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갈 모리아산에서 죽게 되어진 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이 마지막 죽음의 임종 순교의 제물이 이어졌을 때에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누가 선 걸 보소서요?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의 생활에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모든 성들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제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전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전세가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육의 것이 자꾸 내려져가요. 내 육의 것이 자꾸 내려집니다. 세상 사랑이 내려지고 세상의 물질이 내려지고 세상의 명예가 내려지고 여러분의 미모도 내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40대만 되면 미인의 평균함 50대가 되면 건강의 평균함 70대가 되면 남녀 평균함 네가 남자인지 내가 여러분 60만 딱 넘어가 보세요. 네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몰라요. 네가 남자는 네가 남편인지 내가 남편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벌써 지가 남자인데 뭐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평균화가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의 삶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에 정결한 신부가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의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 소리가 평화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 능력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우리 모든 성들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은혜의 가운데 일어나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영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